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생활 어떤 일들을 하거나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교회와 역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이 되어 있는 그 틀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이제 교회를 출석하거나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거나 예배, 뭐 찬송, 기도, 말씀, 공부 이런 등등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런 걸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앙을 또 생활화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이죠. 신앙은 말 그대로 믿음이라는 말을 갖다 한문으로 바꾼 게 이제 신앙인데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무슨 선교 가고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되나요? 교회 막 다닌다고 열심히 뭐 모든 공예배에 참여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말 그대로 그 믿음이 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 온다, 교회 와서 교회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이런 모든 일에 그걸 그대로 한번 쓰자고 용어를 그 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1000년을 다녀보세요. 1000년을 이걸 반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진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진리가 된다는 건 뭘 득도한다, 깨달아, 알아들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적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그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되어가고 있어야 될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가서 진리가 다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길 또 원하신다고 하죠. 주님께서. 그럼 그분과 하나 된다는 게 뭐냐고요. 우리 보고 진리가 되라는 거지 뭐겠어요. 우리 보고 생명 되라는 거지. 우리 보고 그 길이 되라는 거지 뭐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난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까? 난 그게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밖에라는 말은 이거 이 몇 절 몇 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즉 그분이 말씀하고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뭔지를 궁금해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백성이 그 자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그럼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말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고 어폐가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경고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막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뭐 주일 나와서 나 이번 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예배를 받으셔서 뭐 하려고요?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에게 예배 받으셔서 뭐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또 이 육덩어리를 가지고 이 죄악 자체를 가지고 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뻐 눈물을 흘린다. 이거 뭐하냐고 이게 다.
그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내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건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뭐 할 거냐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제가 디스커리지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인커리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독려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날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이 피곤한 몸을 여러분 끌고 오신 거잖아. 이거 여러분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금요일날 할 게 없어서 오든가 아니면 미쳐서 오든가 둘 중에 하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오지 마세요. 차라리 힘들기만 합니다. 여러분 고달파. 이게 여러분이 자기 의가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알면 여러분이 진리가 되어가는 것뿐인 거예요. 알고 끝나면 큰일 나고 그건 지식 쌓고 큰일 납니다. 그건 나만 비판만 하게 돼 있어. 너 그거밖에 못해라고 구분만 하게 돼 있고 자꾸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가 되어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에 와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실까요? 6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반복되는 게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 자꾸만 반복됩니다. 자, 9절도 있고요. 미리 가서 볼게요. 12절도 보세요. 9절, 12절 반복되죠. 듣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로 넘어가 7장 1절 보세요. 그래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표현하면 7장 4절에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인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들어왔죠. 여기 안 듣나라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겠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족보 14절부터 20 몇 절이더라. 26절까지 7절까지네요. 여기까지는 대략 뭐 5절까지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대략 족보 이야기고 그건 아론을 중심으로서 쓴 거거든요. 그건 자체하고 나더라도 뭐 여러분 족보 좋아하자. 저도 싫어요. 이게 뭐 쭉 이름만 나열하는 거. 이거 왜 나열려다 시켰냐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갑자기 여기서 족보 얘기가 나오는 건 아론에게 좀 집중돼 가거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기록한 출애굽기 요 장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는 바로 아론의 중요성. 왜냐하면 아론이 7장 1절에 가서 전체적인 걸 이해해 보자고요. 7장 1절에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론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론을 부각시키는 얘기거든요. 아론을 대언자 만들겠다.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4장 16절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여기서 그는 아론이에요. 너는 모세고요. 너는 하나님 가치가 아니라 같이 지우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엘로힘. 너는 엘로힘이 되는 거고 그는 엘로힘에게서 받아야 할 뭐? 말을 받는 자. 그래서 대언자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으로부터 말을 받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부터 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다 삼일체로만 생각하더라도 그 뭐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이론이든 뭐 삼일체론이든 간에 그렇게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성령 다 똑같은 말인데 엘로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여기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 다서 같이 보시면 6장 9절에 자, 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누구? 이스라엘 백성.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지난주 이들도 대표단 꾸며서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들어갈 때 어떤 사람들로 들어갔었나요? 기록원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록원이 아니야. 이거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관원들, 선생들이라고 그랬었죠. 이들로 들어간 거라 갖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엉뚱한 말만 하고 나오잖아요. 바로한테 가서 아이고 집단은 주셔야죠. 벽돌을 굽는데 집단까지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짓겠습니다. 당신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이런 거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이 그러니까 바로의 말을 듣는 자가 된 거고, 그래서 바로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듣는 것과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것과는 같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장 4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 이게 10가지 재앙이죠,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세 가지로 나눠 쓰죠. 이들을 내가 데리고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 상황이죠. 전체적인 오늘 내용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듣는 거야? 이게 궁금해져야 돼요. 이들 데리고 나가겠다잖아요. 노역에서도 빼주고 또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근데 안 가겠대. 이게 참,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삶의 무게와 짐이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걸 해결해 주겠대. 여러분 손살에 칩니까? 무슨 말?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대로 그냥 맨날 힘들게 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저는 안 그럽니다. 난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나의 힘든 어려운 점을 누군가가 대신 져주거나 아니 빼주거나 해결해 준다는데, 일단 은행 문제부터 시작할까? 뭐 차부터 할까? 뭐부터 얘기해 줄까요? 건강부터 얘기할까? 다 해결해 준다는데 거기서 빼주겠다는 말을 내가 왜 예스를 안 해? 왜 순종을 안 해? 그 말에.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겠냐고. 그러면 그 빼준다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잖아 이 얘기가. 정말 이들을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해주겠다, 돕겠다라는 말로 못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아멘? 정말 필요한 말씀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양심 말할 겁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말은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물어보면 정말 필요하면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 굳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만 좀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필요합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주일날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이 해결된다고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렇게 후지꾸리한 철학책이나 무슨 화엄경이나 법화경 이런 것보다도 못한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쉬운 그런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쉽고 단순한 거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라면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말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정말 남이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들이 안 듣잖아. 이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도 그 노역에서 빼내게 해줬다는데도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 거냐고요.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죽어도 구원은 받을 거야, 이 마음 갖고 나오는 거야. 아니면 적어도 지옥은 안 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뭐 그 정도가 좋은 거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 이 땅에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 기쁨이라는 거를 정말 알고는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알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자리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진리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들이 된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신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이게 줄줄줄 쫙 엮여져 가지고 하나로 내 안에서 다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영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여긴 절대적 필요성이에요.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이런 이상한 필연성이 아니고, 이번 주일날 우리 출애굽기 하잖아요. 이번 출애굽기 왔다 갔다 저희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할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헷갈리는데 주일날 또 얘기할 겁니다. 출애굽기 아니라 요한계시록 할 때 우리가 정말 그게 필요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요, 저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의 자식이 병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자식 얘기하지 마. 여러분 자신 놓고 없이 우리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용한 의원이 딱 하나 있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딱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스케줄 빡빡해. 근데 나는 지금 당장 급해. 뭐 어떡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면 여러분 자식 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자식도 분명한 것 같으니까. 나는 뭐 이래라 저래라 다 베린 몸이니까 틀렸으니까 괜찮아요. 먹을게요. 그럼 자식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죽여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문 앞에 가서 밤을 새서라도 눈물로 호소할 거 아닙니까? 이 절대성, 절대적 필연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뭘 알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뭔가가 내게 없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이 성경의 말씀의 이 절대적 필연성, 그 그리스도 진리가 내게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또 오늘도 봉사할 모두 있고 섬길 교회도 있고 나갈 교회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믿음 생활 하고 있으니까 땡인가? 죽고 보자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차라리 죽고 보자고.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복음인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로마서뿐인가요? 모든 성경에서 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이들이 못 알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근데 이유를 볼게요. 9절에 보면 이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걸 따라가지 않는다면 좋은 것을 몰라 따르는 것밖에 설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왜 좋은 건지를 모르다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게 뭐 이렇게 좋은 거야? 자유케 된다는 게 뭐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뭔지를 모를 때는 그 말이 안 들려 들어오더라는 거야. 관심도 없고.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을 알아듣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알아들어가면은 괜찮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뭐래요? 마음이 어떻답니까? 9절에 상했대요. 여러분 승질나면 그냥 말이 안 들어오잖아. 뭐 이런 얘기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마음이 상하면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오나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화가 난 거 정도지. 뭐 그것도 지나면 또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마음의 상함과 두 번째는 뭐겠어요? 가혹한 노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 그럼 모세가 그들의 기드는 모세가 그들에게 차서 그 상한 마음 치유해주고 그 노역이나 좀 제거해주면 그때 돼서 눈에 보이는 거 좀 해주면 그때 돼서 이들이 믿겠다. 그 말을 들어보겠다. 이런 말이었나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번역을 잘못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한 마음, 그냥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한다. 치유사역이다. 여러분 치유사역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똥걸레가 됩니다. 제 말씀 맞지 않나요? 십자가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고 있는 그런 치유사역 같은 거 하면은 십자가는 뭐야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왜 죽은 거예요 그런 거에서? 예수님은 영생이나 주시려고요? 구원이나? 그 구원은 뭐고 이 땅에서 나의 자유와 평강은 또 뭐야 그러면? 이게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래서 붙잡는 게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나를 육신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걸로 땡. 그래서 난 구원받아 나고 믿었으니까 이걸로 치부해 놓고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아픔들 있죠. 그거는 또 따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나를 구원해 주는 십자가일 뿐이야. 무슨 진리나 알려주는 그런 것 차원이고 그냥 십자가는 거기서 멈췄어 역할이. 그럼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 하나의 문제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개죽음입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고 있다니까. 그런 걸 갖다 교회에다 깔아놓고는. 그럼 십자가가 뭐냐고 성도들한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나를 자유와 평강과 진리로 인도한다는데 왜 그들은 뭐 또 치유를 또 받아야 되니? 나는 뭐 상처가 많으니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또 열어주니? 이건 뭐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양태들을 보면은 너무 모순된 게 많지 않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스스로가 모욕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뭘 위해서 죽으신 거냐고요?
여러분의 그 인생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할 그런 분이면 영생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치유해내지 못한다면은 그럼 십자가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데 그 어떻게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 여기 상한 마음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 마음이 상했다고 정말 여러분 마음 상하네 진짜. 이건 마음 상한 거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도 여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마음 상한 게 아니고요. 자, 마음도 아니고 루아흐의 영이고 영입니다. 영, 루아흐예요. 루아흐. 성경 있는 대로 가보자고요. 그냥 루아흐는 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 거고요. 상했다는 말은 코체르란 말인데 이거는 미치지 못한다, 부족하다, shortcoming. 우리의 영으로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미치질 못해. 맨날 부족한 거야. 그래서 뭐를 깨닫지 못해요?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무슨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속상하면 예수 안 믿나? 속상하니까 더 믿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만 오해시키게 되죠. 이런 말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이 가혹한 노역이라는 것은 가혹하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무슨 잔인하다, 굉장히 무겁게 한다 이런 말이고요. 노역은 노동 맞아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노동이 뭡니까? 완악한 수고거든요. 이게 바로가 그들에게 얹어놓은 완악한 헛되게 하는 수고, 그 신전 성전이나 짓고 하는 이 땅의 건축이나 이루게 하는 그 건축자들을 돕게나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걸 노역이라고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로 그들의 영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섬김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 때문에 난 이게 맞아. 그러니까 집단이나 날라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냐.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아요라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노역의 수고가 기쁨이야, 헌신이야. 삽자루 들고 팔아니까 정말 기쁘게 파는 것처럼 이 헌신과 수고 이게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성령으로 듣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몸이 하루 좀 떼어주고 나면은 흔적이 남잖아요. 뭘로? 다음날 아침 여기 뻐근하니까 내가 전날 뭐 한 게 분명히 확실히 알거든요. 내가 수고했다라는 게. 그래서 수고하면 여러분 뭔가 좀 나타나는 것도 있죠. 기쁨도 일시적이든 뭐 영어는 모르겠어요. 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보이는 거에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거 해놓으면 또 어떻게 해요? 자기도 드러나잖아요. 삽자루 들고 왔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좀 팔 때까지 좀 봐줘야 되는데 그냥 삽자루 한 번씩 뜨면서 한 번씩 주변 안 볼까요? 무슨 오른손이 하는 손이 뭐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바로 인간의 육을 통하여 하는 수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앉아서 가만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왜? 머리 뽀개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만 해. 뭔 머리가 뽀개져요. 이미 뽀개진 머리를 다시 붙여주고 있는 판인데 아이고 주여. 이게 지금 가혹한 노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육체적 노역이 아니라 이들에게 올려놓은 거짓된 왕 바로가 올려놓은 고집스러운 수고와 섬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얘기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때 듣고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12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로. 모세가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0절에서 말씀하셔. 들어가서 애고방에게 계속 얘기해. 이스라엘 자손 보내야 된다고. 이것만 또 계속 얘기하라 그러죠. 모세도 참 그러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모세가. 아니 맨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라고요. 못 알아듣고 안 하는 저들이 말도 안 듣는데 그걸 또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1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모세가 지금 열을 받았는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이들이 한 통속이 아니라 바로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같은 물인데다가 걔는 또 지배하고 있는데요. 안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안 들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안 듣고 그 말을 못 알아 듣기 때문에
안 듣는 것뿐이에요. 이게 지금 시작은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일단은 뭐 알아듣고 시작하면 다 믿게. 못 알아듣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걸 먼저. 너 안 되지, 못 알아듣지. 이게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나로 내 인간의 힘과 지성과 이성과 학문으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이거 가르치려고 처음에 다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우준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아들으라고. 학박사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MDB 대학원을 나왔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학 석사가 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박사가 돼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걸 알면 알수록 더 못해요. 사실은 그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안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이 뭐래서요? 둔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둔한 자. 자, 입이 둔하다는 것은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저 입이 뭐 둔합니다. 4장에 가면 잔뜩 얘기하나 3장에서 많이 얘기해요. 그때는 카보드를 씁니다. 무겁다. 그거는 이 의미와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갖게 될 그 입을 표현할 때 카보드가 원래 무겁다라는 거거든요. 묵중한 거에 하나님의 것이 쭉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의미할 때 쓰는 건데 여기는 카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아랄이라고 합니다. 아랄 이렇게 써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냥 사도 바울이 어디 갈 때마다 그냥 진짜 유대인이야 뭐 유대인이 아니야 이거 항상 논쟁할 때 인간의 몸에 뭘 갖고 설명합니까? 너 이거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맨날 하는 거. 사도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너희들 이거 꼭 하고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할례. 그렇지 할례. 이게 할례하다 할례 받다예요. 이 단어가. 입이 무겁다고 번역한 거. 나는 입이 무겁다 아니라 둔하다. 다른 데 무겁다고 하죠. 여기 둔하다 하잖아요. 둔하다는 이 단어가 아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할례하다 혹은 할례 받다, circumcise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말은 뭐냐면 저는 무슨 입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입입니다. 입이 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입입니다. 원래 그대로 가자고요. 성경이 그냥 쓴 걸 가지고 이렇게 의역해 놓은, 이건 의역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모세의 말은 둔한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할례 받지 못한 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9절 봅니다. 4장 9절 한번 잠깐만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더 다가 하죠. 그때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표적 기억나세요? 처음 표적, 나중 표적. 처음 표적과 마지막 표적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입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분명하게. 근데 표적 두 개를 내가 보여줄 거야.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으로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표적을 주시겠다는 건가?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야만 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할례라면서 이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표적이라는 건 그냥 눈에 막 보이는 걸 준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내용을 주는 거니까. 자, 처음 표적이 뭡니까? 자, 처음 표적은 그냥 결론 내려. 모세가 처음 표적이에요. 나의 백성은 영원으로 가야 될 나의 백성. 이거 출애굽 그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그림이고 나의 백성,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백성은 중에는 나의 백성은 반드시 영원으로 갈 거야. 이게 진짜 출애굽 아니냐고요. 가나안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들이 영원으로 가려면 먼저는 모세를 통하여 뭔가 알려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을 처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를 통하여서. 그럼 모세는 율법을 준 자죠. 자, 그럼 나중 표적, 마지막 표적 오신 분은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 복음이겠죠. 자,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마지막 표적으로 같은 것이, 여러분 처음과 나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알파 오메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안에 있는 내용 A가 나중 안에 있는 A 다시 똑같은 겁니다. B가 아니에요. 절대로 같은 건데, 그래서 모세가 나와 똑같은 다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왜 같다고 표현했냐? 처음과 나중이 같으니까. 같은 말을 하지만 첫 번째는 못 알아듣는 뭘로 줘요? 율법으로 주고, 두 번째는 이 말을 풀어 알려주는 진리로 듣게 해주는 말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을 다 줄게. 그 표적을 다 묶어버리면 이게 피야. 그래서 세 번째, 낡은 물 떠다가 피를 갖다 보여주면은 그때 너희들이 믿게 될 거야. 피는 곧 물인 거 아시죠, 여러분? 물은 성령이다. 이걸로 다 설명해 줄게. 이게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이면 이걸 한 번에 다 묶으면 피, 물, 진리, 성령, 이것이 그들에게 다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을 가지고. 이걸 기억해 하신다면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 표적은 어디다는 겁니까? 몸에다 하는 거죠. 뭐든지. 자, 처음 표적부터 할례를 또 쓸게요.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 할례입니다. 1차적으로는 율법이니까. 율법 몸에 하는 거예요. circumcision을. 근데 진짜 표적 어떠해요? 마음 할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마음이 베어져 나가는 거. 마음이 베어져 나가면 마음이 죽죠. 이 할례, 몸의 할례라고 되면 사실상 몸의 할례는 의미는 그 껍질을, 테두리 껍질을 벗겨내는 의미가 아니라 본래는 잘라 없애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성경이 의미하는 거는 너의 그 생식기로는 진짜 그리스도라는 나의 생명 진리를 날 수가 없어.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 없애버리고 내가 주는 뭘 가져? 그건 지우고 씨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씨가 들어갈 것을 설명한 게 처음 표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몸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 씨가 들어오진 않지. 마음에는 씨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여기 들어오려면 마음이 찢어져 나가야 돼. 너의 마음들이. 그냥 너의 인간의 마음은 아까처럼 안 들리는 마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표적 몸의 할례를 받고, 그 몸의 할례 의미가 마음의 할례, 이게 바로 아까 입의 할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입의 할례가 되지 않은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 29절에서도 안 봐도 아는 거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 28, 29절도 뭘 얘기하냐면, 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요, 마음에 하는 할례가 할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아예 그냥.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성경은. 자, 그러면 처음 표적은 표면적인 거예요. 처음 표적은 겉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다 겉의 거야. 표면, 이면, 여기는 이면은 속에 있는 거를 뜻합니다. 이면적인 거. 이거는 겉의 거. 이거는 속의 거. 이렇게 다 나눠놨잖아요. 나눠서 하나인데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두 개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인데 이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찢어놓고는 너희들의 시작은 여기야. 근데 일로 넘어올 거야. 처음 표적을 가지고 이게 아니군요라고 알게 해주고는, 왜? 몸에 할례 백날 받아봤자 그거 갖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알게 해주고는 이거 제사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었군요. 왜? 내 양심이 호솔해. 동물만 죽이고 있다는 거를. 내가 circumcision 해봤자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할례가 뭐 하는 거야. 이해도 잘 안 돼. 라고 깨닫게 되어 갈수록 율법은 우리가 안 된다는 것만 자꾸만 알려줘. 그리고는 여기로 넘어가게 하는 거야. 둘째 표적으로. 그리고 참된 나중 마지막 표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말이 이제 뭔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여전히 율법의 말밖에 갖고 있지 못한 세상 임금 바로 아래, 즉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모세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지 못했다는 입이 여기서 뭐 아까 둔하다고 그랬지만 모세의 입이 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상태에 되지 못했다는 거를, 할례 받지 못한 입들이라는 상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요.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입술에 할례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시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바로에게 계속 내 백성에게 계속 보낼 거야. 진리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출애굽은 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항상 다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출애굽은 뭐냐? 성경에서 말한 출애굽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말한 출애굽 홍해 건너거나 뭐 이런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있었지 역사에서. 근데 그게 출애굽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건너면 뭐 할 거예요? 출애굽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려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으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 계속 쓰는 겁니다. 출애굽은 율법의 상태에서 복음의 상태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에서 진리의 것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길로 나가는 거지 출애굽이니까. 그럼 율법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나가고 비진리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나가는 거. 쫓겨나가요? 나가도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 쫓겨나갈 것이다 그러죠. 여기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아까 안 나가잖아. 이들이 상하신 마음이니 뭐 이런 쓸데없는 말 하면서 그것도 아니지만 그들의 영이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나가는데 여기 계속 있겠대. 왜?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는 틀렸다고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꾸겠다. 이거 틀리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계속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내 백성은 내가 챙길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여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됩니다. 성경의 독자는 누구라 그랬죠? 세상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고 옆에 차고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다면 그는 간디처럼 성경을 읽을 겁니다. 자기의 도덕, 윤리책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지. 좋은 말들이 각각 모든 종교의 경전에 있으니까 다 따다가 그거 잘 카피해서 마음에 새기고 벽에도 좀 써놓고 이런 거밖에 더 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성도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그 성도들에게만 준 겁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데도 이거 안 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성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그냥. 무슨 성도예요? 성도는 우라지. 척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말 듣고 저를 욕하고 그리고 한 번쯤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하면서 아이씨 그게 맞을 것도 같네.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성도면은 반드시 이 성경이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로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뭐라고요? 바로 저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우리를 끄집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거짓 성전에서 참 성전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 거짓 성전 좀 더 쓰고. 지금 바로가 짓는 거짓 성전 있잖아요. 참 성전으로 이끄는 거예요. 거짓 성전은 여러분 다 아시는 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짓는 것을 돌 성전이라고 성경에서 그냥 정리한 겁니다. 지금은 돌로만 짓나요? 시멘트로 짓지. 돌 성전이라고 다듬었다 이런 표현이 인간의 손이 들어갔다. 여기에서 무슨 성전? 돌 성전이 아닌 참 성전, 예수 성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몸 성전이다. 혹은 말씀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돌이 아니야. 예수라는 그 몸으로 우리가 성전을 삼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의 전이 되는 거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여기로부터 전부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거짓된 성전에서, 참된 성전으로, 돌 성전에서 예수 그 몸 진리의 성전으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굽이 있었던 걸 백날 알고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이거를 뭐 믿을 내용도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
일단은 눈에 볼 때는 모세와 아론한테 맡기시죠. 그러면 질문, 왜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것인가? 이유가 있어요. 왜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것인가? 자, 모세는 뭐라고 부르죠? 목사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선지자라고 불러요. 타이틀이 있어요. 아론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제사장이라 하죠. 그럼 선지자와 제사장이 두 증인, 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놓는 겁니다. 이게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모세는 누가 됩니까? 아론에 대해서 엘로 힘이라 그랬죠. 왜? 말을 갖고 있는 자. 어떤 말? 진리의 말. 이쪽 걸 갖고 있는 자. 그리고 아론은 그것을 받아야 할 자.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는 자,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선포해줄 자,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게 왜 그들을 보내시는 건가? 안 보내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엔 이 제도를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걸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려주려고. 그래서 곧 선지자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쪽으로 출애굽시키는 자들. 그러면 이들이 이미 출애굽해서 성전, 솔로몬 성전 가나안 땅에서 짓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게 출애굽 됐나요? 아니죠. 계속 출애굽시켜야지. 모든 태어나는 자들을 어디에 있든 출애굽이 역사 속에서 오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출애굽을 해야 된다고 이걸로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그럼 그 방식으로 하라고 이들에게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게 성전이지. 이 유대 성전을 준 거 아닙니까? 별 유다 이거 다윗의 별을 하는 이 성전을 줘서는 여기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에 이들이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이 성전 없애버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죠. 포로로. 다시 포로로 끌고 가서 다시 뭐래? 다시 출애굽을 또 시켜줍니다. 이 반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앞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진짜 성전이 있음을 에스겔서에서 하늘 성전으로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자꾸만 뭔가를 계시, 들추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갈수록. 처음에는 회막 졌다가 성전 졌다가 이 성전 아니야 하고 진짜 성전 하늘의 것을 처음에 모형으로 얘기하는 그거를 아예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이건 당연히 없어질 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은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하늘 성전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 몸 말씀이라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예배는 네가 예배야. 그냥 네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기 어디 성전 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 시온산에서도 아니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되면은 거기가 예배가 되는 것이. 이걸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오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만 드리는 거야. 그럼 인터넷을 보면서 TV 극동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CTS 방송 보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예배인가? 그건 예배도 아니죠. 그럼 별 수 없이 어떤 환경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걸 때나 드리는 거지. 텔레 보면서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런 게. 영과 진리가 흘러 넘칩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찬송하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지. 자, 내 안에서 성령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진리의 백성으로 삼아내는 거를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다라는 거죠. 뭘 하는 게 아니고 액팅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은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에요. being. 존재지 행하는 doing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불교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요. 그들 모세와 아론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참된 말씀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거 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6절 점빼 넘어갑니다. 족보 지나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뭐를 받아요? 이들이 명령을 받은 자.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들려줬다라는 것이잖아.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을 듣는 게 선지자라면서요. 뭐 자기 말로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거고, 예레미야에서 나온 것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다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뭐 밥 먹으면서 농담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난 진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난 진리로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진리로 알고 그것만 얘기한다. 진리를 얘기할 때는. 아니 일상적 대화는 맨날 진리만 얘기하나요? 진리게 밥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얘기 다 하면서 사는 거지. 농담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웃기지 않은 그런 아재 같은 말도 좀 하고 살아가는 건데, 누구나 다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욕에 대해서는 남부러울 곳 없는 사람이 또 저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성도가 우리 주님이 내가 왜 나는 아버지의 말만 한다 이렇게 말한 거냐면 성경으로 진리만 얘기한다. 다른 걸로 내가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아버지의 말 안에만 진리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지, 입을 딱 닫고 가르칠 때만 말씀하시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에게는 바로 명령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러니까 받고 여도 받았네. 서로 명령하고 또 명령을 받고 명령을 주는 이런 관계의 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7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절 2절도 읽어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한대요? 신과 같이. 또 같이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신이에요. 그냥 신이. 그 앞에서도 왜 4장인가 어디서도 또 가치라고 번역했는데 가치였게 정말 가치라고 해놔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신이에요. 그 가치는 X로 지우세요. 신이 되게 엘로힘입니다. 여기도 정확하게는 엘로힘이 되게 하겠다. 내 형은 그 대신 내 형 아론은 뭐가 된대요? 자, 그럼 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4장 16절에 할 때는 내가 너 입에 내가 내 입을 줄 건데 너는 그래서 그에게 누가 된답니까? 아론에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되잖아, 엘로힘이. 근데 지금 모세와 누구? 바로의 관계에서는 바로는 말을 들어야 될 자, 엘로힘으로 모세로 하여금. 그럼 바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상태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똑같은 거니까. 바로의 상태가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로힘으로부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왜 굳이 직접 안 들려주고 왜 대언자를 썼냐고요, 아론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엘로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모세가 직접 말해도 되잖아요. 모세도 한 인간이니까. 근데 모세를 지금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뭐처럼 얘기해요? 신으로 설정하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아론은 인간으로 해놓죠.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가서 누가 직접 해야 돼요? 아론이 해야 되는 걸 해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와서 말을 하면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여러분 지금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심지어는 이 땅에 속하지도 않은 하늘나라에 속하신 그분이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될까요? 처음부터 막?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의 말을 땅에 있는 존재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오시는 것 말이에요. 근데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 예수는 말씀이라는 존재, 본래 가치로 온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낮춰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차원을. 우리가 개인데 우리 사람이 개한테 얘기를 해봐요. 우리 개가 알아듣겠냐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내가 사람이고 어떤 개를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돌아갈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내가 개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 말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내가 인간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알아듣겠냐고요. 근데 이 교회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을 어떻게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냥 표피적 겉의 것으로만 보고 안다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는 뭐 어떤 거라고 또 알고 있고 거기 뭐 또 그럼 됐고 그런 거 뭐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야 좌우지간. 그래서 사순절도 하고 뭐 대강절도 하고 그래서 대강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너희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모세에게는 내가 이렇게 설명할게. 내가 모세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 아론에게 직접 말하면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내가 먼저 말을 줘. 그 말을 주면 이 말을 누가 다시 받아요? 아론이 받아서 백성에게 바로에게 가서 줄 거야. 왜 이렇게 틀을 짰느냐? 이게 가장 오늘 여러분이 꼭 아시고 나머지 30분 동안 짧게는 아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늘 중요한 날에 이렇게 또 몇 분이 못 오셨네. 자, 보실까요? 그분들도 이거 지난번에 이거 뚜껑 안 열어가지고 수요일 날 녹음이 또 뚜껑 없이 뚜껑을 닫아놓고 유튜브 못 올렸어요. 오늘 제가 뚜껑 열었습니다. 자, 조건은 지나가고요. 7장 1절 대언자로 써있죠 여러분. 7장 1절 7장 1절인가요? 2절인가요? 1절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은 누구다? 대언자. 근데 여러분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예언자라고 써있는 각주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냥 없다가 지우고 예언자라고 쓰세요. 그건 대언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대신 읊어주는 낭독해주는 대변자, 대변인, spokesperson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대변인, 뭐 청와대 대변인, 뭐 백악관 대변인, 뭐 대통령 대변인 이런 대변인 있잖아요. 그 대변을 갖다 표현하는 건 대언자이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나비입니다. 나비야 이거 나비 있잖아요. 그 나비가 우리말로는 버터플라이 나비지만 구약 히브리어에서의 나비는 선지자예요. 나비 예언자 아니면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예언자입니다. 비 어떻게 쓰냐? 나도 못 쓰겠네. 나비를 갖자. 나비 맞네. 자,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는 대언자가 아니고요. 예언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예언자를 쓸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여기는 또 대언자로 썼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잖아요. 모세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처럼 생각했으니까 여기 또 의역을 한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예언자라고 하지. 이게 성경의 흐름에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요 예언이라는 말이 맞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걸 중요한 걸 여기서 얘기 안 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 말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는 엘로힘이라고 하고 엘로힘의 말은 사람이 직접 알아들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예언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이라고 했죠. 신 엘로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늘 읽었으니까 엘로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엘과 하나로 짝이 돼 있는 자를 엘로힘이라고 했죠. 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본래 짝 하나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말씀이. 자 모세가 하는 말은 다 어느 말이에요? 엘로힘이니까 하늘의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다 엘로힘입니다. 신명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장 2장은 여호와예요. 자 1장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 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1장 1절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게 엘로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말을 하면 알아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을 알아듣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자 모세가 하는 말은 하늘의 말입니다. 왜? 그는 엘로힘이니까. 쉽잖아요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신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을 뭐라고 한다? 신들이 되어 간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을 하면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만약에 알아들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닐 거예요.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야 맞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그걸 알아들어? 여러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금 와서야 겨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노력해서 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그냥 알게 되는 거 어느 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도 알지도 관심도 없던 사람에게 길 가던 사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는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의 육신의 죄를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눈물 같은 거 제발 흘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이걸 알아듣겠어요? 아, 이 지역에 최근에 이단 교회가 하나 생겼다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거지만 여러분 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은 하늘의 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이 하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 하늘의 말을 땅에 사는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가,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일단은 인간의 언어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바꿔진 이상 그게 하늘의 것으로 들려지질 않죠. 전쟁하면 우리의 전쟁, 이 땅의 전쟁으로만 알고 있을 거고, 복하면 뭐 이 땅에서 축복 이런 걸로만 알고 있을 거고, 전부 다 그럴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인간의 언어를 빌려 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로 다 써져 있으니. 그래서 이 번역도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 이게 전부 다 나의 것으로 들려지지 이 땅의 것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몽땅 어떻게 해요? 다 오해하는 거야. 이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였다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쓴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땅에 사는 인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아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려면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그것밖에.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처음에 진리는 항상 땅의 인간인 우리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들리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발. 알아듣지 못하는 게 정상이고 나는 알아듣고 있다는 말이 더 이상해. 처음부터. 뭘 알아들어? 알아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도 모르는데,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데, 물이 뭔지 피도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다 이걸 알아듣겠냐고요. 그 기초가, 그 초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 히브리서 말처럼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가 있겠느냐. 너 이쯤 됐으면 젖 끊고 젖 떼고 이삭처럼 그래서 잔치 벌려주는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 그 하늘의 아버지의 그 잔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율법이나 아직도 취하고 있는 이 상태에 돼 있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다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세상이 알아들어요? 교회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면 성경은 그렇게 들려지지도 깨달아지지도 않는 말씀을 뭐라고 하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이방언이라고 합니다. 이방언. 잠깐 쉬시면 돼요. 이방언 하면 그 방언, 오죽헌의 이방언이 생각나겠지만 거기서 이제 죄다 그냥 죽여버렸던 그 인간 이방언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거를 뭐라고 한다? 방언. 성경은 처음에 다 뭘로 들려요? 방언. 울리는 꽹과리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졸음을 가져다 줘요. 또 깨우지는 못해요. 참 놀랍죠. 꽹과리를 쳐도 자요. 그런데 이 방언의 말을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 방언의 말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못 알아듣는 말씀 다 주셨는데 알아듣는 말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거 받을 때는 자기의 말로 받으니까 땅의 걸로 인간의 언어로 받아버리니까 못 알아듣게 되지만 그걸로 계속 놔두면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진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게 되면은. 그럼 진리를 모르는 상태로 비진리의 상태를 계속 있게 하면 누가 구원받아요? 안 돼요.
되지. 그러면 너나 나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방언, 곧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처럼 들리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런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그 안 들리는 자기 자신을 갖다 뭐라고 그러지도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을. 그리고 나는 안 되네요라고 알아요. 자꾸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스스로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게 방언으로만 들리네요. 그럼 방언으로 들리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영어로 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 읽는다는 게,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성령 은사 받고 막 방언하죠. 그 방언은 표적, 겉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가 그냥 줄줄 읽으면 그냥 겉의 것 율법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표적 그 자체가 그냥 겉의 것이야.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읽으면, 한국말로 읽으니까 나는 알아듣는 것 같죠?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이렇게 알아들었어. 이게 읽었어. 그럼 사랑하셨대 이렇게만 듣고 끝나. 이걸 계속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읽으면 그게 내가 뭐 한다고 한국말로 읽어도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는 다 방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방언부터 주는 겁니다. 왜? 못 알아듣는 말을 네가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말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거리가 딸린다는 거야. 근데 방언으로 하면, 방언을 자세히 들으면 단어가 5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게 반복이야. 그렇지 않나요? 저는 방언을 수십 번, 많이 들어봐가지고 방언을 들어보면 몇 가지 안 되는 말이 계속 반복돼. 그게 뭡니까? 옹알이 하는 거지 뭐겠어요 그게. 애들 처음 말을 할 때 옹알이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자기도 알지도 못한 말을 말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 읊조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는 우리들. 하늘의 말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모습을 방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언. 근데 그 방언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 성령의 말로 전부 다 바꿔놔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때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방언한단 말이에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지 않고. 그럼 그들이 나가서 너 방언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똑같이 어떤 살라살라하는 외국어 방언하고 돌아다니면 누가 알아듣겠냐고요. 이 말을 더 이상 방언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로 깨달아 바꾸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아까? 예언자를 주시겠다라는 게, 그래서 예언자.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시인만 하면 돼. 자백하면 돼. 뭐 이게 성경 요한일서 나오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숭악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아이고 그게 그런 뜻인가. 자, 그렇게 시인한 사람들이 나 방언밖에 못하나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방언의 은사밖에 없네요. 이거예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 다 갖고 있었어요 옛날에. 방언을 정말 해서가 아니라 이걸 그렇게 읽어버리는 그런 방언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본래 의미는 그거니까. 그렇게 시인한 사람들에게 그 방언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방언만 있나요? 은사가? 방언을 뭐 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치, 통역. 무슨 은사를 좀 알아야지. 우리 교회는 은사를 얘기 안 해서 모르나? 방언을 뭐 하래요? 통역. 통역하면 통역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엘로힘이 누구에게 줘요? 바로에게 주는데 그 말을 바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바로에게는 뭘로 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언으로 들리죠. 그 방언으로 들리는 걸 누가 가서? 예언자 누가? 예언자 누가? 아론이 가서 어떻게 해요? 대신 말해줄 거야 라잖아요. 대신. 그래서 이게 대언자로 했는데 아니고 예언해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는 거야 진짜. 받는 것으로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있는 것으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받아서 그걸로 전해주면 그때 더 이상 방언으로 듣지 않고 예언은 무슨, 아우 우리 목사님은 참 신령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좀 다 하셨어.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죠. 무슨 점치는 거 비슷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풀어주는 것을. 자, 그래서 그렇게 신한 사람들은 방역을 통역해 주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드시요. 나 못 알아듣고 있어요 라고 이걸 안 하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신 거였군요. 이제는 알았네요. 그럼 자유. 편안해지잖아. 모두가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the same page에서 다 출발하는 건데 영어로 we are on the same page. 우린 다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걸 받고 그냥 안 들리니 힘들으니 그럴 거 뭐 있어. 빨리 시인하고 나 못 듣고 있어요 라면 끝나는 건데 뭐 목사 앞에서 시인을 뭐하라 할 거야. 아버지 앞에서 그냥 나 안 들립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들립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게 왜 정상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냐. 신학의 짬밥 때문에 그래. 그놈의 거. 오래 다녔고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뭐가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못해. 그럼 뭐 평신도 어저께 오신 분 뭐 하냐? 그분들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 교회가 몽땅 그렇게 안 하니까 다 같이 안 해버려 그냥. 근데 이거 알게 되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라? 예언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고 하늘에 속한 말, 그 말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못 알아듣는 말로. 그래서 바로가 못 알아듣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그들에게는 방언으로 밖에는 안 들리니까. 모세는 하늘의 진리의 말을 하는데 그들은 방언으로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는 대로 족족 죽여버리잖아요. 필요 없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진리는 전부 다 사장시키고 인간의 진리를 세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은 계속해서 방언으로만 들리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려주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 대형교회를 쫙 만들어 놓고 사람들 북적북적거려서 뭐 교회 같아 보이게 만들고 아 우리 교회는 봐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해 이런 걸로 겉에 것으로 전부 다 지장해 놓고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되는 건 줄 알고 다 되죠. 그러다가 이미 죽어 있고 마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늘에 속한 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 말을 아론이 통역하는 자 예언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그럼 방언과 관련된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뭔지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4장 1절부터 25절인데 이거 다 읽으면 밤샐 거고 그래도 빨리 읽어볼게요. 사랑을 추구하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하라? 자, 맨 앞에 뭘 추구하래요? 그래서 사랑장 앞에 있었잖아요. 13장 소위.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사랑 아닌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뭘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랑을 반드시 추구. 사랑은 진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되면은. 그럼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진리를 계속 알아가고 내가 진리가 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처음부터 뭐 하랍니까? 예언이래 예언. 그냥 어디 교동 가가지고 3박 4일 딱 시간 잡아놓고 예언의 은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데 뭔 예언을 받아갖고 와서 미치겠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방언이죠.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방언한다는 건 그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자꾸만 하죠. 이걸 갖다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몇 시간 또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방언처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다. 그거는 그 둘이만 주고받는 것이다. 못 알아듣는 말로.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어떻대요?
없고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자기가 말하면서 그도 포함하여 그 말하는 자도 포함하여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읽는 모든 자들의 경험의 실제 아니냐고요. 그것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또 이것도 방언 안에 영적 기도를 한다고 하죠. 신령한 기도는 또 방언의 기도라고. 그 안에는 방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 안에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이 방언, 이게 방언으로 읽혀지면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 사실은 영은 뭐예요? 말씀이죠. 레마라는 말씀 아니냐고요. 깨닫게 하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비밀은 누구?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여기 어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구약에 읽어보니까 없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응한다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영이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고 그 영 안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면 이게 진리다. 그래서 방언을 듣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들어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는 왜? 깨닫게 해주잖아요. 방언을 풀어서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 방언을 따니까 은사는 받았어. 그러나 그건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뭐가 자기를 위한 덕입니까? 너 빨리 알아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자기를 위한 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기의 덕이라는 게 나 은사 받았어. 껍질껍질 그 뛰어다니라는 껍질이야.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려내려고. 그게 너에게 덕 아니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사인으로 표적으로 준 것 아니냐.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 그렇게 은사를 그렇게 이해하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이런 걸로 전부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14장을 있는 그대로도 읽어내질 못하고. 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고 싶어서 이런 걸 그렇게 안 읽고 싶어 해요. 은사, 이게 얼마나 귀한 은사인데 방언 은사에 내가 놓치면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냥 맨날 그래서 방언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를 어떻게? 교회 여자 성도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방언만 하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는 게 예언이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게 얘기하죠. 6절에서는 아예 내가 방언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런데 뭘로 얘기하잖아요. 계시, 지식, 예언. 이게 뭐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그 방언 안에 담겨있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너희에게 말하지 가르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지만 나는 다른 건 알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내는 게 뭐라는 거야? 이게 방언이야. 그의 음의 분별을 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무것 하는 것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할 수 있으리요.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뭐 우리가 성경 100독을 하든 1독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 방언밖에 아니지. 그게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즉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내 귀로 들어올 때 그 뜻을 담겨있는 소리 안에 담겨있는 뜻을 알지 못하면 이게 예언자를 통하여 엘로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겠죠. 외국인이 내리는 것이 그 순간 외국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하나도 없는 밖에 있는 사람 되는 것이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언이라 했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뭐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에요? 통역한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예언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는 예언이 선포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것.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뭐한대요? 열매를 맺지 못해.
방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이잖아요. 영.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열매가 내 안에 깨닫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마음이 무슨 나무예요. 열매를 맺게.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면 되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할 수 있겠는. 너 혼자 알도 못한 말을 떠들고서는 그 말을 갖다 사람들이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는가.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그 영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있는 12장의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점점 어디로 가요? 병에서 방언에서 통역으로 가죠. 12장 30절. 너희는 그래서 어떤 걸 삼아랍니까? 더 큰 은사를. 이게 점진적으로 가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해서 사랑 나온 거고 14장에 방언, 통역, 예언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이거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14장 27절도 보세요.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많이 하게 하지 말라. 시끄럽다. 이해도 못하는 걸 방언으로 하지 말라. 2이나 3 정도만 세우자. 그리고 반드시 뭐래요?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언, 깨닫게 하신 성도가 있을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왜 교회에만, 교회에 이 교회에 왜 이런 방언들이 있는 건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셔. 그래서 내가 은사를 이렇게 주셔서 이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왜 주신 것이냐? 빨리 뭐 하라고요? 통역하여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게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게 지금 27절에 통역하는 자를 세우라는 것이. 예언하는 자는 29절 보세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뭐 하래요?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에 무질서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3장 7절을 보세요. 13장 7절 사랑장에는 13장 7절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잘못 쓴 것 같다.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결국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는 거, 진리가 되는 거, 진리가 딱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끝이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게 결국 끝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불쌍한 자를 사랑하신대. 나의 처지를 돌봐주신대.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해서 알아야 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그거 알게 해주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딱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해줬던 성경, 지식, 방언, 예언, 통역 필요해야 안 필요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그럼 성경 공부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말씀 붙잡고 하죠.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4장 19절을 아까 읽었고 이사야 28장을 보세요. 구약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 방언을. 이게 뭐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28장. 구약에 몇 군데가 있는데 2군데만 볼게요. 이사야 28장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 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젖을 떼기나 했는가?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서 하는 게 대적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만 있다라는 당시의 어구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백성들이 이러는 거야. 이사야 얘기가 너희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암송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냥 읽기만 하고 있어. 맨날 무슨 스님들이 앉아서 목탁 돌리면서 무슨 연부라는 것처럼 맨날 읽기만 하고 있어. 이거라는 거예요. 뭐해 반복하죠. 계속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 백성들의 실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덧없는 입술이며 이게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점점점 깨닫지 못한다는 그들에게는 계속 방언만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못 깨달았다는 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덧없는 입술처럼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처럼만 들리게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를 상쾌 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서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나오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좀 하사 그들이 이거 빠르다 너무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딱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놓는다. 너희들이 하는 건 이거밖에 못해 지금.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보낼 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알아들게 하러 가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 말씀은요. 딱 던지면 반드시 못 알아들어서 이게 뭔 말이에요 라고 말하도록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그들도 알아듣습니다. 왜? 자기들로 하는 게 뭐예요? 방언이니까 서로 통해 이게. 근데 여러분이 진리가 돼. 예언의 말을 딱 던져봐요. 방언만 하던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복음된 사람, 진리의 말씀들이 된 엘로힘들이 이 세상에 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피조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서 8장에 하면은 그걸 학소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전부 다 할렐루야 일어나요? 아닙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말은 반드시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못 알아듣는 말을 서로 대화하잖아요. 남편과 아내들이. 가족 안에서 나누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 일어나지 뭐 멀리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길 가나 아무나 붙잡고 얘기합니까? 만만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 뭐 등등 얘기하면 서로가 못 알아듣는 얘기가 만약 통용된다. 거기서 그러면 방언입니다. 하나는 진리였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걸 딱 던지면 사람들은 대환영이 아니라 대거절을 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인정을 안 해서 자기가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방언이 그냥 은사 무슨 능력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죠. 여기서 이미 말씀 33장도 한번 보고 갈게요. 33장 보세요. 33장 19절. 구약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끝납니다. 33장 19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방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건 영의 말씀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입니다. 모두 그냥 세상에서 부름받아 이 교회라는 곳으로 들어온 우리 모두의 실상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좀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기억 좀 해놓으세요. 이게 방언이고 이게 우리라고. 우리가 하는 일은 예전에 다 이런 방언만 하고 있었다고. 이 방언하다가 1살 2살 지나가면 젖대고 옹알이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 아이가 장성 어른 되면 뭡니까? 멋지게 말하지. 응? 연애도 잘하는 말로 그게 뭐 한다 그래? 뭐 작업한다 그러나? 이런 말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말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성도가. 근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이 보면은 똑같아. 목사가 까놓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양반이 이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 죽고 나는 못 알아듣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 빨리 해주세요. 라고 지어져 가고 있는지 들으면 알아요. 제가 정자거나 판단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는 사람들끼리 알아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빨리란 말보다는 그건 뭐 서두르게 되니까 그렇고 그냥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말씀이 되어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끄집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 말 믿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같이 매달려 강도라는 신분으로 죽을 자라는 거 알고, 그러나 나는 그 강도 오른편에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오른편 알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당신 편에 그걸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들 된 줄 알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33장 19절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그건 아니구나. 19절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마지막으로 읽고 끝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방언과 예언자를 보내시는 이야기. 왜 모세는 엘롬이 됐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주시지만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나비, 예언자인 누구? 아론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8절 이하를 쭉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진리가 너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이미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라.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게 우리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즉 14절부터요.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예언자가 없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근데 죄다 그냥 보내지도 않는데 도둑놈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전부 다 전한다는 거지. 율법으로 방언으로 그거를 방언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걸 방언으로만 듣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순종이 뭡니까? 시인 아니에요. 시인. 나 못 들었습니다. 들은 적 없습니다. 안 들렸습니다. 들려주세요. 사람들이 안 들려주니까 못 들려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왜 그 기도 안 하냐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가서 전하고 전하긴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말이 틀린 거예요. 뭐예요? 아니다. 내 말은 방언이야. 본래 그거는 그대로야. 근데 나에게 구하지 않잖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주는 레마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들어 성령으로부터 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전해주시는 진짜 예언자 아닐까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뭘 어떻게 가르쳐 이거를요. 성령이죠. 그렇게 말미암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뭐 정리할 것도 없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그는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방언으로밖에 너의 말을 취하지 못할 테니까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백성을 다 끌고 나올까요?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풀어 설명해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 율법을 풀으면 뭘로 들려요? 복음으로 들리고 비진리가 다 풀려지면 빗자 빠지고 진리로 들릴 거고 거짓 성전 다 무너져서 참된 성전으로 들려질 거고 돌 예수로 다 바뀌어서 들려지게 하는 내가 내 성령 보혜사 돕는 자라면서 보혜사 뜻이 보내줄 거야. 그분을 성령. 그게 진짜 우리를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큰 마음이 무언지 조금씩 알아갑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걸 이미 아시고 하늘의 말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잡아놓으시고 먼저는 율법으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여 그 죄, 영원한 사망, 알아듣지 못하면 죽음이니까 그 사망에 따른 것을 율법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그게 죄구나 알아듣지 못한 것이, 내가 방언만 말하고 있으며 그 방언을 내가 알아듣는 말이라고 말했던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 앞에서 어찌할까 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인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방언하지 말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살아가지 말고 알아듣는 말로 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이 피곤한 밤에 찾아오셨사오니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그들의 영이 기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